샬롬 12월 첫째 주 예배가 왔습니다. 우리 12월 달이어서 날도 많이 추워지고 날도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람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람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 다 그 믿음 이어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람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람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 다 그 믿음 이어나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굳게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기도하심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저희가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서 함께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의 온 정성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하영 선생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6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잡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하진 선생님의 설교 기드온의 예시를 들으면서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진 선생님이 발표 울렁증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하진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 주일날 여기서 발표하는 순간에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진심이 되길 원해서 하진 선생님이 저의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 정말 간절한가 보다, 간절하게끔 저렇게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진 선생님이 그 발표 울렁증으로 눈물이 난 거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하는 과정을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약함을 내어드렸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사례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힘을 주시고 삼손이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저번하고는 좀 반대되죠. 이제 저번에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듦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반면에 오늘은 하나님이 강함을 주셨을 때 내가 강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같이 삼손의 사례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드럼통이 뭔지 아나요?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끈이 달려있고 통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퀴 드럼이라고 불러요. 알파벳 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퀴 드럼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면요.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수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한 번에 많은 물을 떠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어린아이들이 물을 떠서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큐 드럼을 들고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안에다가 물탱크를 역할하면서 돌돌돌돌 굴리면서 집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드럼통입니다. 이제 이 큐 드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피터 핸드릭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큐 드럼을 만든 이유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큐 드럼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강함이 자기의 달란트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의 도구로 사용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약함을 보았다면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은 우리 하진 선생님이랑 민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진 선생님의 장점은 뭐예요? 네. 하진 선생님은 자신감입니다. 자기가 예쁘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지쌤 아니래요. 민지쌤, 하진쌤 안 이쁜데, 왜 하진쌤 이뻐요.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지은, 하진 선생님이 이쁘다는 것도 당연히 장점입니다. 민지쌤은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찬양을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백석대학교 아이유라는 이런 별명을 듣고 지금 막 저기서 펄쩍펄쩍 뛰는데 혼자 보기 조금 아깝네요. 네. 선생님의 장점은 친화력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편안하게 이 말을 먼저 걸고 먼저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사람을 먼저 같이 대화하는데 어렵게 하지 않는 이런 달란트를 하느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손의 사례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때요. 사사기 시대 때 PPT 넘겨주세요. 사사기 시대 때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울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신다면 진짜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노니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거라 라고 말을 해요. 나시린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쳐진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례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무엘도 있고 한나의 눈물로 아이를 들인 사무엘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있고 이제 현대판으로는 김하영, 김하진, 김이삭이 있어요. 이렇듯이 나시린이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삼손아, 머리를 자르지 말거라. 이것은 너가 나시린이 되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면은 너는 힘을 잃게 될 거야. 이때는 사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강한 군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근데 삼손이요, 지금 그림과 같이 볼 때 어떤 한 여인에게 되게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이 표정이 뭐냐면 이 머리의 비밀을 알려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블레셋 사람이어서요, 이제 외모로 이제 삼손을 꼬시는 거예요. 삼손님,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그렇게 막 근육맨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만 조금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 삼손님? 했더니 삼손이 이제 이렇게 막 하느님이 주신 이 도구가 자기 거만이 되어서
나의 이 근육의 원천은 바로 머리일세. 머리가 자르면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근데 머리가 잘리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이 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홀라당 넘어가서 여인에게 다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블레셋 여인이 블레셋 군사들한테 말해서 삼손의 비밀은 머리에 있습니다 하고 이 삼손한테 술을 먹여서 재우게 한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은 바로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삼손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한순간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힘을 잃고 감옥으로 추방당하고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서야 삼손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내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던 우리 둘만의 언약을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주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한 어린아이의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게만 도와다오. 왜냐면 삼손은 눈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들어가서 두 기둥을 왼쪽 오른쪽으로 잡고 오늘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사오니 이 자리에서 죽을 때 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힘을 웅크려서 꽉 쥐었더니 마지막으로 집이 무너지고 그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지금까지 치렀던 전쟁에서 죽은 블레셋 수보다 많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셨을 때 그때 내가 서면 안 돼요. 내가 김하영이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선생님은 뭐가 특별하고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영아, 내가 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습니다. 김영원 목사님과 조주현 사후님이 김은진, 김하영, 김하진, 김이삭을요 나시린으로 우리에게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바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내가 거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특별하고 외모가 특출나고 엄청난 장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가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이제 조주현 사모님의 프로젝트인 성경 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모님이
성경을 읽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을 같이 읽을 사람을 찾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사모님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같이 읽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같이 성경을 읽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선포하게 만들면서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과제를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도 같이 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배, 1000배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응답하고 네,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냈을 때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먹던지 마시던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야? 나는 교회가 너무 싫어. 나한테 강요하는 것도 싫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삶 살지도 않는데 나한테 그렇게 삶 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나한테 교회가 너무 싫은데 근데 너를 보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의문이야 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지 우리는 예수가 아니야. 정말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신적인 존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그 따라가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면 예수님의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는 이유가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있고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내가 같이 성경 읽기에 동참을 원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라고 안일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강인함을 주십니다. 영육간의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과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사례를 보고요. 내가 자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나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선생님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생님 따라해서 그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높여드립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여러분,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또 나이가 먹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지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마무리 21년 잘 하기를 바라고 새로 오는 2022년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울 기적들과 함께 하실 그 역사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